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심기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긴 그 자리에 하나님 싹을 틔워주시고 그 믿음의 싹을 터서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아멘. 네, 욥에 계속되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부르짖음, 또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친구들의 말은 잘못되었다, 너희는 나를 그냥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욥의 이야기에 욥의 친구인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대답이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날카롭고 사납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빌닷이 대꾸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즉, 우리도 좀 말 좀 하세. 정신 좀 차리게.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즉, 욥이 이 욥을 충고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을 짐승 취급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비열한 자들인가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욥을 지금 오해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욥은 이들을 짐승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죄함은 짐승들도 알고 있다라고 이 12장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욥의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짐승도 아는 것을 모르는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비열한 자들이라고 네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너는 지금 분노가 가득 찼다. 그래서 그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고, 그러한 사람, 그러한 악인의 등불은 절대 타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욥을 저주하는, 이제는 더 이상 위로라고 할 수 없는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을 오해하고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는 이 친구들은, 이 빌닷은 더 이상 욥을 향해서 위로라는 그러한 모습의 어떠한 그 말을 벗어버리고 그저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로 변해버리는, 어찌 보면 이제 말싸움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로를 하러 왔는데 위로랍시고 말도 안 되는 공격하는 말을 하니까 욥이 억울하다,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는 그런 욥의 말을 오해하고 참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살펴보며 이것이 정말로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모습이 맞는가, 그 말이 맞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로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위로의 말을 듣고 참 그 친구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면 그 친구가 나의 말을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위로의 말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조금은 날카롭게 대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하는 친구가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욥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욥이 일부러 이 친구들을 공격하려고, 일부러 친구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는 말 다 알고 알겠지만 내 억울함, 내 이 답답함을 너희가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욥의 말을 오해하고 그러한 욥의 말이 틀렸다라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가 않겠죠. 바른 친구의 모습이 아니겠죠. 욥을 악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욥과 함께하고 있는, 욥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친구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공격을 당하고 뭔가 내 말을 비난당하면은 괜히 그것을 방어하고 싶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위로하다가 이렇게 조금 날카로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로해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참된 위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다라는 그 누명을 쓰시고 범죄자라는 그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강사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욥의 이 친구 빌닷의 말을 통해서 참 이 빌닷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때로는 위로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바른 말이라고 했지만 참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 나의 기준에서, 나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바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위로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명을 쓰고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도 십자가에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께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위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